오늘 주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이스라엘 4대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이삭은 두 번째 족장입니다. 이삭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혹시 아셨나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180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족장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가장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장, 야곱에 대해서 7장, 요셉도 7장.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26장, 고작 요 한 장하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사건이 있었고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제일 짧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의 삶이 평범하지만 바른 길을 따라서 일생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인데 바로 이 길을 이삭이 180평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거칠고 파란만장하면서 극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180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가뭄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여러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여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우여곡절도 겪고 사건 사고도 많은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삭의 믿음, 그가 살아간 신앙의 발자취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했고 또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도록 다 하나님께 맡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온유함과 겸손, 또 온전한 순종, 그리고 인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삭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4명의 족장 중에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많이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관련된 5가지 중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간 그의 삶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신이 번제물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삼으려고 결박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도 종들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순종을 이삭이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볼 때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 드리는 사건에서 보통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부각시키곤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삭의 믿음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신앙을 보여주었다면 이삭은 자기의 몸을 생으로 죽는 고통에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자청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듯이 성자 예수님의 희생적 순종, 그것 또한 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귀하듯이 이삭이 순종하는 그 신앙 또한 귀한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요. 팔, 다리, 사지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고기는 각을 뜬다 그랬어요. 좋게 말해서 각을 뜨는 것이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 그러고 나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상달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당시 이삭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번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제물이 도살되어서 태워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다가 묻기를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버지께 질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무런 답 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갔고, 또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을 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번제물이 되어 죽는 그 희생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순종했던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이 분명히 자발적으로 번제물이 되올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했을 때는 그의 나이가 16에서 21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태우려면 적지 않은 장작이 필요할 텐데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성장해 있었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에서 121세 고령이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젊은 이삭이 번제물이 되기 싫다고 반항하면 얼마든지 늙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결박을 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결점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제단을 모두 준비한 다음에 이삭에게 지금의 상황을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좀 유추해 봤는데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 이삭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자에 대해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번제물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는 잠시 동안 죽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려내실 거야. 왠 줄 알아? 하나님은 예전에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려 너로 후손을 낳게 할 것이 분명해.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 이제 내 말 알겠지? 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삭이 흔쾌히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종하며 결박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백세가 되었을 때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저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양 잡는 칼이 제 목을 따고 제 사지를 잘라낼 때 제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저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순순히 결박당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아브라함 부자가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 사건은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삭의 결단이 순수한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즐거이 번제물이 되고자 한 일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삭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도 자기 목숨도 드리고자 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리게 된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른 것으로 우리도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부활의 신앙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본능이 주도하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정신을 통해서 항상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도 추구하고, 또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기에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서 육체 주도적인 인간인지, 이성 주도적인 인간인지, 아니면 성령 주도적인 인간인지가 결정이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셔서 그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주도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주도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숨도 내놓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배우자를 만나는 중요한 일에 아버지와 엘리에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한 이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아뢰었던 것과 닮아 있어요. 이삭이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신실해서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다 맡겨놓아도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해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믿음의 사람이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의견에 다 맡겼고, 경건한 종 엘리에셀의 판단과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신랑 이삭은 보내지 않고 종 엘리에셀만 보내서 종이 결정해서 데려오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100% 신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계획에 동의했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믿고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에 맞는 귀한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올 것이라고 믿고 그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내실 때에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고 성령님이 구원해내신 이들을 100% 신부로 믿어주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 되어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증거만 믿고 신랑이 될 이삭에게 가서 혼인해요. 그리고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와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기도로 기다리며 신부가 오길 염원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이삭이 기도하며 엘리에셀과 심적으로 교감하며 하나가 되었듯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교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와 결정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틀림없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그 길을 따라와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이삭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줄을 알라고 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과 영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 읽었고요. 아브라함 부자는 엘리에셀의 분별력과 그의 판단과 처신을 자신들의 분신처럼 처리해 줄 것을 또 100% 믿어주었습니다. 이삭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신부에 대해서 일체의 불만 없이 그대로 아내로 삼아 사랑한 것을 보아서도 이삭과 엘리에셀 사이에 신뢰와 교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신부가 결정되어서 자기에게 올 때까지 광야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이삭이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마중 나왔던 곳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인데요. 이 장소는 바로 하갈이 사막에서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곳입니다. 브엘라 헤로이의 뜻은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여기서 묵상하며 엘리에셀과 신부의 안전한 여행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혼 후에 20년이 지나서 쌍둥이 아들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어떠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한 이삭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서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20년 뒤인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당시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어서 6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도 또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도 후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원망하거나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녀의 출생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 자신도 아버지가 100세 때에 출생했던 일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다른 식구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어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자신도 아버지가 100세 때 낳았고 또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의 추앙이나 인간의 혈기나 분노로 구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다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참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그것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돼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서 이슬람 세력을 형성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흉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100배의 소득을 올렸어요. 믿음의 경영을 한 이삭입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흉년 이후 약 100년 만에 닥친 재난이에요. 그때는 이삭이 결혼하고서 25년 정도 될 때이고요. 당시 이삭은 평안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흉년을 만나 시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쌍둥이 아들은 5살 정도 되었을 때요.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이삭에게 흉년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피해서 갈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요, 당장에 닥친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애굽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푸른 목초지대가 많았고요. 나일강 상류 적도 부근은요, 연중 내내 내리는 비로 인해서 빅토리아 호수를 통해 내려오는 풍성한 강물의 혜택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을 만난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세요.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분명히 여러 가지에서 손해를 보고 타격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약속의 땅에 남기로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100배를 수확하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흉년을 만나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에 남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이 당장에 당할 어려움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은요,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즈니스 환경이나 먹고 사는 조건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삶의 가혹한 환경 때문에 시험을 받고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잘 벌고 평안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 물질로 또 인간관계에서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안정되고 풍요로운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의 어려운 환경을 떠나서 편한 곳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이삭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사람들의 조롱을 개의치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사람의 상상을 넘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가 판 우물을 5번씩이나 억울하게 빼앗겨도 혈기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이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고 손에다 못을 박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흉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이삭이 파는 우물을 빼앗고 내쫓아 버립니다. 다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체면과 위신이 깎이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 기계와 장비들이 있어도 우물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 우물 파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네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 자기들 것이라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때 이삭은 믿음으로 참고 그들에게 주고 다시 우물을 파지만 또 빼앗아가요.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음으로 해서 이삭은 마침내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이삭이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은 것은요 이삭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재력이나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강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강자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온유와 절제의 힘으로 인내하며 싸운 거예요. 겸손과 절제, 용서와 인내, 인격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싸웠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믿음과 손으로 싸웠던 거예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자고 하는 그 아랫사람들을 또 설득했어요. 윗사람이 신사적이면요 아랫사람들도 신사적이게 돼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절제와 손으로 악을 이긴 모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력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핍박, 누명,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제압하고 또 우리를 살리셨고 만백성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전쟁에는요, 외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겼는데 내적으로 질 수가 있어요. 가령 싸워서 이겼는데 도덕적으로 졌다면 이것은 반쪽 승리입니다.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희생을 지불했고 비참한 학살이 있었다면 싸움 뒤에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떨게 되고요. 회복해야 하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외적인 유익과 내적인 유익을 다 얻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싸움에서 도덕적인 승리, 인격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양심적인 자기와의 싸움에서 떳떳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물론 자기 양심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취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 정당하다고 변명하지만 스스로 정당하다고 하는 그 행위가 진정 그를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외적인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을 초토화시키고 진멸하고 적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것, 이렇게 이겨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긴다 해도요, 뒤에 오는 허망 그리고 절망감은 더 큰 좌절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논리로 이겼다고 여기지만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격은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도 이삭처럼 당하고 살고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에 요셉처럼 참고 이삭처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다 정리해 주세요.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삭이 이런 억울한 환경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함께하심, 약속하신 메시아, 이런 유산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이 빼앗아간 우물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차지하잖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양보만 하던 이삭은요, 넓은 장소를 만나게 되었고요. 원수들은 찾아와서 결국 그 앞에 굴복했고 그들의 입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적 재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신앙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이삭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만 기록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또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삭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신뢰하며 산 것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